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그러한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일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에 대해 나에게 선의를 지닌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공통된 본성을 지니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 온 인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들이 되게 하셨으며 형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류 보편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개개인의 성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탁월함으로 인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든가 아니면 적어도 자기에게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에만 자신의 이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그러한 생각은 사실 그들만의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어떤 사람이 미워할 만한 짓을 한 것으로 여겨지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도리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 악한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염되어 있던 상태에서 건져내어 원래대로 회복시킨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앞서 살펴보았던 모든 율법 해석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갚음이나 복수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남들로부터 겪는 해악들을 인내로서 참고 견딜 것이며 불쌍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샘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루는 길과 방식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애를 버릴 때까지, 아니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까지,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선언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까지 그 누구도 이 계명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온갖 종류의 복수나 안갚음을 철저하게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추방하거나 지워버리고 도리어 원수들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복수하실 때까지 그들의 송사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믿는 자들은 원수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힘쓰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악행에 대하여 친히 복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을 비롯한 그와 동일한 부류의 악한 자들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계명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및 그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이 무엇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수도사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면에 불과한데도 그들 자신이 자원하여 그 권면을 지키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은 온전한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권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명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은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만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율법에 반대하는 모든 것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역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종종 자신에게 반역하는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도 원수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권리요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악인을 벌하시는 것을 본받는다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선하심과 후히 주심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행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인이자 보증이며, 인치심이 되시는 바로 그 성령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의 육체의 악한 정욕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자들에게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서 악하다고 평가받는 자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선을 베푼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조차 선을 베푸는가 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알아볼 수 있는 뚜렷한 구별점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또 죄로 원수된 자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